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인사인데요.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도 사랑합니다.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으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점도 좋아해야 되지만 단점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인사를 하면서요, 단점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의미도 좋았지만 우리가 단점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의미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점을 좋아하기는 쉽죠. 그런데 단점을 좋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톱 메오드라고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대하실 때는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전되어서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과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와 우리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는 받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품으시고 계시는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갑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완악해지며 그 마음이 굳어지죠. 하박국과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유다에도요, 몇몇 왕들은 백성들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 힘썼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려고 시도했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승리하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숱한 그 예언대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마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 그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황폐한 그 터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황폐해진 땅을 바라보며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이스라엘 땅보다 더 황폐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더 심각한 문제였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의 처참한 영적 상태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황폐해진 영적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소망을 두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처참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골짜기는요,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적막함과 바짝 마른 그 뼈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멸망한 예루살렘 모습과 같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요,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와 같이 황량하고 적막함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없는 삶이 어떠한 문제나 부족함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적인 현실을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덜 위험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은요,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들은 결국 다가올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그 심판에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충분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며 눈이 멀고 벌거벗었지만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달으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은 약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회개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붙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맞습니까?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고 있으며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나의 영적 상태에게 시선이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그 화려함과 그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눈을 가리고 신호등 없는 그 도로를 질주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살아날 수 없는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생기가 들어가서 그 큰 군대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또 보니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증거로 삼아 증명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도요, 우리 가운데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워 떨며 방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여종의 그 고발 앞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심지어 한 청년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붙잡히자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랬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지자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권세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제자들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며 설령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그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떠한지를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황폐해진 다음 세대와 우리의 이웃과 교회들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며 날마다 기도 중보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부끄럽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 황폐한 곳에 우리의 기도가 닿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때로는 악한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하고 말라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픈 상황까지도 회복시키시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실제로 70년 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들이 귀환하기 시작했으며 스룹바벨과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마른 그 10년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불의를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는 구원은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오직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사모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는 분별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날마다 경고하시고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되는 그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회복되었다면 그 회복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그리고 한국 교회와 모든 세계를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살리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역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